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인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차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사울의 후계자로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전환기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 신정 체계에서 왕정 체계로 이렇게 가게 되어지고, 사울왕에서 다윗왕으로, 또 엘리 제사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과 15장은 불순종 1과 2입니다. 13장은 불순종 1인데 제사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요나단 선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한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한편 블레셋이 이스라엘 내에 철공을 없애버렸다는 이 기사, 바로 그 14장 요나단 용맹이죠. 언급되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따른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래서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사울왕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바로 장이 13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변질되는 사울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도함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2,000명, 그 다음에 요나단이 1,000명, 3,000명, 그리고 남은 백성은 장막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000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이제 이들이 전쟁하려고 오게 되어집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모습을 이제 사울왕이 보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7일을 기다렸지만, 이런 지금 엄청 위험한 전시 상황에서 7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위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군사들이 흩어지고 백성들이 흩어질 때, 또한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흩어질 때, 또 어떤 불신의 말이나 불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흩어질 때가 최고의 위기인데, 지금 사울왕도 최고의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럴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이 전쟁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대치한 상황에서 사울은
성전을 위한 제사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집행할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나타나지 않고 백성들은 동요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망령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울의 그 왕위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번제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지금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변명은 죽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야 되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음을 오늘 이 사울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요나단 용맹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했던 요나단의 용맹성에 힘입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요나단의 신앙적 용기와는 다르게 사울 왕의 그 비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어리석은 저주의 맹세로 인해서 온 군대가 고통에 처하게 되었고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죠.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왕에게 아뢰지 않고 이들이 이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지금 군사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의 지금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자는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부른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언약 관계를 환기시키고 또 한편 이스라엘 땅을 침입한 블레셋의 비합법성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할례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그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 요나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15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으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이 요나단의 용맹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고 큰 떨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게 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래서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가서 봤더니 블레셋 사람끼리
각각 자기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게 하고 치고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용맹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이 전쟁에 개입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 용맹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장입니다. 15장도 불순종입니다. 13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사울왕이 드렸는데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기게 되어졌을 때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그 짐승들, 좋은 짐승들 진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왕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울의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 왕권을 박탈당하리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가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짐승들을 취했다는 사울의 핑계에 대해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로써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래서 이 아각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은요, 아말렉 사람이죠.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하만의 그 조상이 바로 이 아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아말렉 이 하나님의 사람들 계속해서 이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가 아말렉인데 에스더서에도 나오는데 이 하만이 전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아말렉 사람이 바로 그 아각이 바로 아말렉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다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좋은 거, 아각과 그의 양, 소의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것, 어린 양 이런 좋은 것을 남겼다. 그리고 하찮은 것은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겼다라는 것은 사울왕의 그 초심, 그 변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탐심과 교만이 사울왕에게 들어갔고요. 자신을 위해서 12절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2년 만에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런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즉위하고 왕의 책임에 대해서 교훈을 받던 곳입니다. 신명기 17장 왕규례.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받았던 곳인데, 또한 이
길갈에서 불순종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그의 왕조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을 듣게 된 곳이 또한 길갈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봤더니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이런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그 지적에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면서 항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최선의 길이었다는 것으로 당당하게 항변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당함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구실을 붙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왕권을 떠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핑계대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남겨놓은 그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되어지는 불순종함으로 13장과 15장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예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은 사울의 그 죄목을 통렬하게 지적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원뜻 헛된 것, 부질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다윗 기름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임명하는 의미에서 기름을 붓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인물로서 장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기틀을 확립하게 되어집니다. 본장 후반부 14절로 23절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 악령에게 시달리는 사울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다윗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더 이상 사울 왕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아들 중에 산 왕을 보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 그래서 한글역은 미리 선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안목에 따라서 판단하여 선택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야, 이 엘리압인가 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도 그렇게 사울 왕도 잘생겼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그 다음에 9절 산마로, 10절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사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없느냐 그랬더니 예, 11절에서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내인 다윗을 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를 데려오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에도 12명의 사사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 때에도 사울왕에게 기름 부었을 때 그가 막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다윗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충만하였는데 사울은 하나님한테 2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대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을 번뇌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은요, 하나님 관할 아래 있습니다. 악령도.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된 영역 안에서만 이 악령도 활동하고 있음을 말씀하고요. 사울은 불순종하여서 그 형벌로 악령의 그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약 15세 때에 사무엘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정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몇 년을 더 기다렸냐면 15년을 더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왕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왕이죠. 우리가 그 모세도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훈련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훈련하셔가지고 하나님 쓰임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그래서 사울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 교육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왕 밑에서 15년 동안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데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갑자기 하라고 하지 않고 준비시키고 훈련하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이 뭐 경제적으로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훈련시킴으로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훈련시켜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다윗과 이제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장군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가드에 있는 골리앗의 키가 2m 90cm.
그게 바로 키는 6규빗 한 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2m 90cm니까 약 3m 되는 완전히 그런 거인입니다. 그래서 이 거인을 싸움 도두는 자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는 일종의 대표 선수로서 두 군대가 서로 대치하면서 바로 전면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때때로 싸움을 도두는 자를 통해서 전쟁의 그 결과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전사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신들의 판단이 결정되었고요. 이스라엘도 이런 관습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러니까 완전히 2m 90cm 되는 이 골리앗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틈 하나 없이 그렇게 무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골리앗은 어둠의 영, 사단 마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머리 발끝까지 다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우리를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어디에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게 되는 거죠. 21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형들에게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볶은 곡식과 떡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 지금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이 15세 되는 이 다윗이 제가 가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창과 칼로 가지 않고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갈 테니 저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를 훈련받은 사람이고 너는 이제 15, 16세 된 소년이잖아. 안 돼. 대상이 안 돼. 36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부탁합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가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은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요나단의 신앙도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표, 백지수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묶음을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원수마귀는 나의 삶 속에서 묶음을고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마귀는 떠나지 않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서 할 때에 반드시 사단 마귀는 병만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그래서 물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이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이제 이 고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뒤따라서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니까 애국의 군사들을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의 그 고 위대하심을 막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집니다. 18장입니다. 18장은 이제 천천만만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여자들이 노래로 창화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로부터 급부상하자 사울의 시기심도 날로 더해갑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니까 이제 다윗을 만만을 돌리니까 막 시기를 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다윗을 아끼고 존중합니다. 그가 다윗을 가까이 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근거한 행동으로서 맹목적인 혈육 관계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하는 고결한 인품을 가진 그 요나단.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들이 쏘고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승전 중 이 하나가 바로 쏘고치는 것인데 종교 의식을 치르면서 잔치할 때 사용한 그 리듬 또는 반주용으로 작은 북을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렇게 이들이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쏘고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을 통하여 블레셋에 정말 잡혀가지 않고 그 전쟁에 이기고 그 하나님이 높임을 받았는데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일은 삼았지만 이제 만만으로 돌리니까 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2번이나 했을 때에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질투심 때문에 미운 다윗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저주입니다. 사울에게는. 그러나 다윗은요
이런 사울왕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으로 다윗에게는 축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훨씬 더 영적 그 힘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